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열 재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 성경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3500년 전의 사건도 오늘의 사건과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열 재앙은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날 때 열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반드시 열 재앙 같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올라가세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 떠날 때가 되면 이러한 열 재앙의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는 물이 피가 되어서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부족한 재앙이 올 거다. 물이 부족할 거다. 이 세상에 말세가 들어오면.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냐? 개구리 재앙인데 온 세상에 시끌시끌할 거다. 저 IS의 문제라든지 핵의 문제라든지 온 세상의 지진의 문제라든지 굶주림의 문제라든지 기아의 문제, 이 세상에 온통 이제 시끌시끌한 온 소식이 들려올 거다. 그게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던졌는데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몸에 붙었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냐? 공기가 오염될 재앙이라는 거죠. 공기가 오염되면 그 우리 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알러지도 생기고 별의별 피부병들이 다 생겨서 우리가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이 티끌 재앙입니다. 공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공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은 이 파리 재앙인데 온 정신이 산란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산란한지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별의별 것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서 내가 냉장고에 도마를 넣었는지 칼을 넣었는지 오이를 넣었는지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20대 30대도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정신산란증, 이게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산란하니까 이게 감정이 억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차 자기한테 막았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그냥 차를 부셔버리고 아무나 그냥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정신이 산란해서 자기 마음도 자기 내 마음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모든 마지막 말세의 질병은 가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모든 에이즈나 모든 세상의 모든 질병이 지금 원숭이로부터 오고 박쥐로부터 오고 무슨 조류로부터 새로부터 오고 모든 세상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모두가 동물과 조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재앙은 뭐냐? 일곱째 재앙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재앙. 이제 세상의 말세가 돌아오면 여러분 저 IT가 망해서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세대는 뭐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기근이 다가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땅의 농사가 다 버려서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이제 남은 것도 다 갉아먹어버려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있어도 금고에 달러가 있어도 여러분 별의별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
이것을 희미하게 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 야,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숨어서 살자. 그리고 땅을 사자. 그래서 유병헌 같은 사람들은 땅을 샀어요. 저 섬도 다 사고. 왜 그랬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땅도 사고 우리가 산도 사고 그래서 거기다가 과일도 심고 뭐 식물도 심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런데 그 유병헌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모여서 살면 그 땅에는 농사가 될 줄 알았겠지.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인데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숨을 데라고는 없어요. 숨을 데. 이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일처럼 네 자식 내가 잡아먹고 내 자식 네가 내일 잡아먹자.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시대가 오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낮은 나머지는 흑암재앙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장자들이 죽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 바로 아담의 후손들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그때부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곡소리가 확 퍼지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되면 박자를 맞춰서 아멘도 좀 하고, 아니 아멘 할 때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지막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그런데 그 인방과 문설주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방과 문설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것이 애굽에서 끝났냐? 아니면 오늘날에도 있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제단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이겠지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진짜 개인에게도 인방과 문설주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는 거지. 그게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인방이 어디냐? 우리가 사람들이 인방은 어딘가 보는데 이 문짝이 있으면 이 가로가 인방이에요. 가로가 인방. 그리고 서 있는 곳이 설주예요. 설주. 문설주라고 그래서 이게 인방. 우리가 문을 딱 열면 문 왁구가 있죠. 그런데 그 문 왁구에 이 가로가 인방. 그리고 이 세로가 설주라고 그래요. 설주. 세워진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방이 어디냐? 우리의 인방은 이마예요. 이마.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그런 진짜 있냐? 그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 되면 여러분 사방에 바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게 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팍 칩니다. 그런데 인을 치는데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인이 여기다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이 인이 뭔가? 천사들이 여기다 인을 치는 거예요. 마귀도 인을 치지요. 마귀는 뭐라고 인을 치냐면 여기가 666이라고 쳐요. 666. 그런데 몰라요. 이 마귀는 세상에 여러분 나중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마귀가 인을 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치는 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 이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느냐 봤더니 어린 양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쓰여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 예수.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렇게 딱 우리 이마에 예수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라고 써 있는 사람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 이 땅에 기근이 올 때, 시련과 어둠이 올 때, 환난이 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가 쓴 사람만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싹 불러 모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알아요. 아무도 그 이마에 지금 예수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다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명을 갖고 다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있어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방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 설주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설주는 옆에 세워진 것인데 이 설주에는 진짜 뭐가 있냐? 봤더니 저 레위기 23절, 2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설주에 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이 귓볼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귓볼에다. 그리고 귓볼에다 바르고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딱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쪽에 쫙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설주에도 여러분 피가 있겠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할례 받은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세상 소리 다 듣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여 말세에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 여기에 구별된 곳에 가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다니지 말고 너희가 구별된 곳에 가라. 거룩한 곳에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손들이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디에 바르냐? 우리 귓볼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여러분 오른손에 바르고 오른발에 발라서 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그렇게 해야 네가 산다. 네가 산다.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야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 이 6월절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가면 보니까 뭐라고 했냐? 두 번째로 우리가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해서 그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흠없고 점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뒤에 예수 없으면 다른 걸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뒤에다가 히든 카드 하나를 딱 숨기면 하나님이 그 히든 카드 보는 거예요. 히든 카드. 여러분, 저 아말렉 군대와 저 사울왕이 전쟁하고 나서 뒷마당이 시끌시끌하니까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야, 저 사울의 뒷마당이 좀 시끌시끌하고 지저분하다. 내 말씀을 안 지켰어. 하나님이 먼저 본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우리 마음에 뒷마당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히든 카드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는가? 히든 카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히든 카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예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살아갈 방법이 있는 거. 예수 말고 내가 뒤에 무슨 새로운 내가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무슨 힘, 그게 뭐 돈도 되겠고 뭐 능력도 되겠고 여러 가지겠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로부터 오직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 여러분의 카드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카드 하나 묻어나고 또 하나 묻어나고 또 하나 묻어나고, 그래 마지막 쓸 때까지, 마지막 카드 남을 때까지 카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춰놓은 카드 갖고 살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흠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날것으로나 이건 삶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아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자식들은 그 고기가 삶아서 먹고 그의 갈고리로 자꾸 삶아서 고기 맛있다고 먹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삶아서 먹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게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과 성령의 불을 받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과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재미있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확 하나님의 말씀에 구워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뭔 책이냐? 이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은.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성령과 불이 내리죠. 그리고 내린 그 성령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 베드로 아니냐, 어부 아니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느냐.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사람들 보기에 무지하고 배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증거하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팍팍팍팍 놓아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불로 이 어린 양을 태워서 구이게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너희가 누룩이 없는 묵을봉을 먹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뻥치지 마라. 과장되게 하지 마라. 과장되게. 조그마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막 뻥치고 늘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일어난 일인데도 막 일어난 것처럼 막 뻥치고, 그건 뻥이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 그대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그것은 놀라운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도 놀라운 일이고, 있는 그대로가 전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여의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은 뻥치지 마라.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뻥치지 말고 과장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숨을 또 안 쉬어. 여러분,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누룩 없는 빵으로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 훈련 딱 받으라면, 여러분 훈련 받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훈련 받으라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몇 명이나 있어요. 훈련 받으라고 하면 콧들에 뚫어서 처음에 훈련 받는 소처럼 슬고, 부인이 좀 받으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걸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멍에를 딱,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딱 짊어주는데도 하고, 아직도 들나귀처럼 뛰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멍에를 벗어버릴까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는 쓴데 몸에는 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쓴나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들어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것이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우리가 임방에 피 바르고, 여러분 설주에 이 귀에 오른손에 여러분 오른발에 다 피를 바르고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어린 양을 먹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늘에서 불로 구워서 먹어라. 하늘에서 내린 불로 구워서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라. 그리고 너희가 과장되게 살지 말고, 너희가 쓴나물 그걸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먹을 때는 너희에게 큰 양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먹냐는 거지. 왜? 여러분, 왜 6월절이 왜 그것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방법이 왜 먹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냐? 너희가 그렇게 먹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먹냐?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가 먹을 때 허리에 띠를, 왜 허리에 띠를 떼요? 여러분, 저 중동에 가면 이렇게 도포자락으로 딱 에봇을 겉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싸움하려면 이게 겉옷을 팔랑거려서 잡히고, 그래서 싸움을 못해요.
싸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싸움할 때는 이 옷을 촥 해가지고 여기다가 허리를 꽉 동여매는 거예요. 왜? 말타기도 좋고 뛰어가기도 좋고 하기도 여기다 촥 매고 싸움하기 전에 이 허리띠를 꽉 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니까 군사들이여 너희가 군사 싸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허리를 하나님의 싸울 준비를 하라. 너희가 왜 불에 구운 저 어린 양을 먹냐? 너희가 왜 무교병을 먹냐? 왜 너희가 쓴 나무를 먹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터로 나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이 훈련을 받을 때 왜 훈련 받느냐?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세상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떼라는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이제 싸움을 준비를 너희가 왜 그렇게 먹냐? 허리를 동이고 싸움을 준비를 하고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팡이는 뭐나 지팡이를 들고 그런데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입니다. 목자의 상징. 여러분 이 지팡이는 왜 갔냐? 지팡이를 왜 거기다 꼭 지팡이를 써놨냐는 거예요. 지팡이를 왜 지팡이를 짓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지에 가서 이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갖고 모세만 들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준 것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급히 먹으라. 서둘러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목자를 이 지팡이를 든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월절을 이게 대대로 지켜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유월절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것은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피 바르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